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안에 넉넉히 승리하는 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편의 말씀은 좀 또 특이한 말씀입니다. 이제 문학적 구조로 보면 세 절 모두 4연으로 되어 있는 12절이잖아요. 그래서 3, 4, 12.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 좀 더 그런 좀 문학적인 세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2편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게 대관시. 그 대관시라고 하는 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은요, 오늘 이 말씀의 이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왕이 되려고 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걸 보게 되는데, 왕이 바뀔 때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든 그러잖아요. 꼭 못된 사람들은요, 뭐 좀 잘 되려고 그러면 뒤에서 딴지 건단 말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내가 세웠다. 그 리더십은 내가 세웠는데 너희 까불지 마. 쉽게 말하면요, 이따 우리가 다시 읽어볼 거예요 말이죠. 하나님이 웃는다고. 이거 참 이거 기가 막히구만.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우리말로는 웃으신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제 이 왕권에 대하여, 리더십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웃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아주 중요한 건, 시편 2편이 갖는 더 중요한 의미는요, 이게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사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역대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마다, 왕위에 오를 때마다 곡을 붙여 부른 찬양이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성경을 추경하는 학자들은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존경했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요,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것 같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온 메시아를 죽였다,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하신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시편은요, 바로 이 편은 그런 이제 신학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되어질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편 2편은 세 절 3, 6, 9, 12 이렇게 한 년을 이루는 식으로 우리말로 이렇게 쭉 번역을 해나가고, 그런 문학적인 특징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그런 내용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1절로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리더십에 대한 도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사울 왕이 왕이 될 때에도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놓고 왕 인정 안 해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요, 그 별로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에도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4절에 보니까 1, 2,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해서 늘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즉 왕권에 대하여 인정하지 말자,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하지 말자. 뒤에서 그 짓 했단 말이죠. 근데 기억하셔요. 그 다음에 바로 4절의 말씀을 보면 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늘에 계신 이가 뭐예요? 웃으셔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어요. 주께서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비웃어요. 이게 두 가지 단어인데, 사하크, 앞에 나오는 우리말 웃으시며 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하크라고 하는 단어고요, 뒤에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는요 모두가 다 조롱하다, 비웃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리더십을 세웠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 도전을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참 기가 막히고, 하나님 그렇게 바라본단 말이죠.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세우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가장 예수님 못 살게 군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안다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고요, 가장 경건하게 사는 척 했던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이 꼭 예수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요, 예수님께 와서 이상한 질문하고요, 뒤에서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다 자기들 스스로는요, 자기들이 제일 의로운 척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오늘 4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들, 그건 하늘에 계신 주님이 바라보고 비웃는단 말이죠. 이게 어디 까불어? 그 말이겠죠. 어디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절정을 이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요, 어떤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의 능력을 바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요, 이제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읽고 넘어가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왕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왕을 세웠다고 말씀한단 말이죠.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이 바뀔 때마다 도전하고 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그 어리석음은요, 끝까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결국은 그들은요 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반기불기 다 찢겨지는 역사를 안게 되어지고 만 거란 말이죠. 이제 그 다음부터요, 이 전반부 6절은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후반부 6절 7절서부터 12절까지는요 이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비웃어요. 여러분들 뒤에서 조롱하고 뒤에서 헐뜯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에 만약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비운다고. 아이고 너 까불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 내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오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은요 복음성가 가사로도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이게 읽으시면 그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가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뭐라고요? 오늘 내가 뭐를 위해서요?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믿으시죠?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요, 이제 이 새벽에 여자분들이 훨씬 많은데, 목사님 난 여자예요, 여기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난 여자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이 아들이라고 하는 건 그저 이제 인간을 지칭하는,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라도 봐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아들이냐 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오늘 보니까 이거 복음성가 가사에서 많이 생각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들 부르셨잖아요. 그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여기 딱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잘 봐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이게 히브리어 벤,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 생각하시죠? 그 벤허는 허시 집안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벤이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고요, 제가 벤허라고 말하는 건 허시 집안의 모든 아들을 다 벤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건 하나님이 택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받는 뜻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이 단어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쌓아둬야 될 단어는요, 오늘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낳았다 그랬어요. 이게 얄라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얄라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낳았다. 사전적으로 보면 낳았다 그러는데, 여기 아기 낳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들 아기 낳는 거 쉬웠어요? 자고 일어나 봤더니 아기가 내 옆에 누워있더라 그러는 분 손 들어봐요. 아니야. 여자의 일생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힘든 순간을 꼽으라면 그거 아기 낳는 거라며요. 아기 낳는 거라며요. 남자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여자의 사한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여자들이 아기 한번 낳으면 뼈 마디마디가 다 벌어진다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뭔가 하면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의 그 고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고통으로 낳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이, 난 우리 어머니가 낳는데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아파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면은요, 하나님이 더 아파하신단 말이죠. 왜요? 여러분을 낳았으니까는요.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니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더 아파요. 여러분 다 경험이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기쁘고요. 애가 다쳐갖고 들어와 봐요. 아니, 너무 자식 어떻게 다 다쳤어, 조심하지. 그러지만 실상은요, 그 어머니 마음이 더 아프단 말이지. 여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는 거는요, 너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고통으로, 아픔으로 품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지. 이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8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여보로 주리니 네 소유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뭐 하라고요? 구하라. 또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다 줄게. 땅끝까지 있는 것이라도 다 줄게. 그 말씀이란 말이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았으니까는요. 아픔으로 낳았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여긴단 말이죠. 오늘 이 아침에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낳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 마지막 년에서는요, 이 절반은 이 리더십에 대하여 도전하고 딴지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웃어. 아이고, 이 녀석아, 넌 내 아들 내 딸을 건드려?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향하여 말하기는, 너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내게 기도해라 3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10년, 10절, 11절, 12절 마지막 연에서는요,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 섬기고로 번역한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죄송해요, 영어로 번역할 때는 서브 또는 워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 잘 예배하며 지내자, 그 말이에요. 너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희들 뒤에서 흉보고 너희들 어렵고 하면 내가 비웃어. 이 녀석 봐라, 범선이 내 아들이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죠. 예? 너 아무개 건들지 마. 아이고, 이거 봐라, 이게 그건 내 딸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 말씀하면서 너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낳았어, 너에게 기도해. 그리고 너 할 수 있다면 나를 섬기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기뻐할지어다 그랬어요. 뭐 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자고요. 기뻐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꼭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가 뭐 여러분 뒤에서 흉보고 여러분 뒤에서 딴지 걸고 여러분 어렵게 하는 거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는다니까. 너 까불지 마. 아이 참 이 녀석 봐. 내 딸이야. 예를 들면 이거 너 권명순 권사 이게 이게 기가 막히네. 이게 내 딸이야 내 딸.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서만 너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그 너는 나한테 기도하고 나를 섬기며 기쁘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여러분들을 시비를 걸어도 하나님을 섬기며 기쁘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2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모하는 자가요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성경이 있잖아요. 개역 성경이요. 거기에는요 이 말을 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을 의지하는 이라고도 번역을 했었어요. 이 하사라고 하는 단어에는 둘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큰애들이 때리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이요 하여튼간 맨날 그 집사님네 아들한테 매 맞고 들어와. 매 맞고 들어와. 그럼 우리 집사람도 속상하지만 나도 속상하더라고. 집사 아들한테 매 맞고 들어오니까 뭐라 말도 못하고 말이죠. 뭐 조그만 녀석들 그러니까 그 역성도 못 들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또 집사님네는 아들만 둘이에요. 1살 2살 위야 걔네들이. 그러니까 맨날 맞는 거지 뭐. 근데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아들은 신방 갔다 오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을 마주보고 있었고요 그 집사님네 아들은 나하고 등져 있었거든. 그렇게 앉아서 놀다가 우리 아들 녀석이요 지네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오는 걸 보더니 벌떡 일어나가고 형들을 걷어 차더라고. 그 형들이 이 조그만 녀석이 때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뒤에 보라 이거야 너 뒤에. 그 우리 아들이 뒤에 가르치니까 뒤에 보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말이죠 달겨 들어가고 또 형들을 한 대씩 때리더라고. 형들이 말이죠 매 맞고는요 내가 있으니까 가만히 뭐 어떻게 그냥 내 앞에 때리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런 마음가짐 안 해. 그때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형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 형을 어디 때리냐 그랬지만 속은요 맨날 매 맞고 들어오자 때리니까 아이고 그 마음이 편해. 근데 난 그때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해요. 늘 기억해. 왜? 하나님도 지금 그러실 것 같아. 여기 오는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보고 비웃어요. 아니 네가 감히 내 딸을,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이거 봐라.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여 복을 받으시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두동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